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제 1월 1일에 되면서 2022년은 됐고요. 벌써 하루가 지나고 오늘 새해 첫날을 밝히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감사 예배를 드렸고 2022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활기차고 밝은 내일과 비전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임인년이라고 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임인년 해서 호랑이띠 해라고 하죠. 혹시 호랑이띠 있으신 분은 계신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이제 검은 호랑이띠의 해라고 하는데 뭐 황금돼지 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작년, 재작년, 2020년, 2021년 2년 동안 뭐 별 문제 없이 또 괜찮고 뭐 그런 대로 잘 보낸 분도 계시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참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문제를 겪거나 코로나19에 걸리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막 다운되고 이제 뭐 방역 패스 때문에 그런 거 또 백신 접종 안 하면 못 들어가는 뭐 그런 것도 많이 생기고 위축되고 또 불안하기도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2022년은 우리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건강도 물질도 사업도 가정도 주님의 축복이 온전히 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1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앞에 현수막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 표어 올해 배너 현수막 잘 보이시나요?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계시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어디를 가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던 누구와 있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표어를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했을까? 그럼 작년까지는 하나님 좀 덜 함께 계시다가 올해부터 함께 하시자는 건가? 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올해를 지나서 내년이 돼서 우리가 이 표어 헌수막을 치우고 더 이상 이 표어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지내며 더욱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소제목 밑에 있는 것도 좀 보이시나요? 글씨가 좀 작아서 그러는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교회,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교회,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교회. 정말 우리와 우리 교회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해지고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묵상함으로 지켜 행해서 믿음으로 더 강하고 담대하게 바로서는 우리 중부교회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표를 보시면 우리 현수막에도 또 좀 작은 것이지만 여호수아의 말씀을 좀 보고 올해 표를 정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 인물 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고 성경 66권 중에서도 여호수아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표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군인이자 리더이자 하나님 신실하게 정말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그래도 뭐 표로 정하고 한 달에 뭐 한 번씩은 쭉 보면서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도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며 그렇게 나갔다면 올해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여호수아와 같이 모든 일에 승리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 올해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더 놀랍고 크신 뜻이 우리 성도님과 각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어떤 사람인가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 때 모세를 온전히 따랐던 수행 비서라고 할까요? 혹은 제자라고도 할 수도 있고 후계자, 최측근이라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본래 이름은 호세아예요.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러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 갈렙과 함께 돌아와서 그 땅의 비전을 보고 믿음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등장했는데 이후로는 그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대표하는 리더이자 그리고 또 그 더 지나서 그 이후로는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결국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모세라는 사람을 또 안 볼 수가 없는데 모세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자면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우리 믿음장에 나오는 모세를 말하는 말씀을 보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신약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본 유일한 사람이에요.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자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보고 산 사람이 없다. 얼굴 넌 못 본다. 22절에 반석에 모세를 세우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23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얼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등을 본,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본 유일한 사람이 모세예요.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물론 하나님이 내리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전면으로 나선 그 사람은 모세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전투에서 이기고 손 내리면 전투에서 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모세에게 대항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게 가족이어도 가차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잠깐 반대했던 그 누이 미리암 어떻게 됐나요? 나병이 걸려갖고 진영 밖에 있는 적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이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그리고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모세는 이제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멀리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태어난 광야 1세대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를 이끌고 이제 하나님의 그 적과꿀이 흐르는 땅, 수십 년 전에 자신이 정탐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밝히 봤던 그 땅, 가나안으로 이제 그 사람들,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이제 심정이 어떨까?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가 돼서 그 상황이 돼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됐다면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다리가 후덜덜거리고 너무 긴장되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막 무서울 것 같습니다. 다 그 사람들이 다 나만 보고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달랐을까요? 여호수아가 야, 이제 내가 지도자구나. 와, 꿈에도 그리던 이 높은 자리. 정말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모세 밑에서 얼마나 그 수업을 받고 이제는 내가 써먹을 때가 됐구나. 야, 이제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 섰구나. 야, 좋다, 기분 좋아. 이랬을까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는 아마 좀 많이 두렵고 떨리고 심장이 쿵쾅쿵쾅. 여호수아가 비록 많은 전투를 치른 군인이기도 하고 한 지파를 또 다스리는 리더이기도 하고 모세의 수행비서이자 모든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모세의 후계자로 미리 점 찍어서 그렇게 후계자 수업을 다 받았던,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할지라도 막상 정말 그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 장정 60만, 남녀 합쳐서 노인 다 합쳐서 200만 가까운,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많은 수가 됐을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말씀대로 하자면 60만에 가까운 그 대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면 분명히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일이고, 특히 모세처럼 막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그렇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이끌고 뭐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먼저 다가가서 위로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본문 말씀 그 앞절인 5절 말씀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도 않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땅, 예전부터 모세에게도 다 맹세했던, 하나님이 맹세했던 그 땅, 약속한 그 땅을 반드시 너희가 차지하게 하리라.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니다.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명령한 그 율법, 이 말씀을,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만 잘 지켜도 잘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도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말씀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좀 두렵고 떨렸는지를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지금 이 6절부터 9절, 4절 정도 되는 이 짧은 순간에 3번이나 똑같은 말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이 떨리고 막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야, 전쟁 어떻게 하지? 전쟁에서 백성들 다치고 죽으면 어떡하지?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또 재판은 어떻게 하지?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당하지? 누구보다 여호수아의 이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하게 확신을 주시며 위로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9절에서는 특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느니라 하시면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도 누군가가 옆에서 좀 격려와 위로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괜찮아. 걱정 없어. 문제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 안에 최소한의 자존심이라 할까요? 어떻게든 혼자 좀 해보려고 하지만 사람들의 도움이나 격려 없이 내가 견뎌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위로와 격려 받기를 좀 거절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그래도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나에게 좀 좋은 말을 누가 해줬으면, 힘을 좀 불어넣어 줬으면, 누군가 내 손을 좀 따뜻하게 한번 잡아줬으면, 이런 마음이 다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한다. 그래, 넌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옆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없고 관심도 없고 혹은 비판만 하고 막 그런다면 마음이 무너지고 참 힘들고 하기 싫겠죠. 만약 내가 하는 일에 누군가가 정말 힘을 불어넣어주고 막 용기를 주고 이겨낼 수 있어,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한다면,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말이 생산적이지도 않고 형식적인 그런 말 필요 없다라고, 그냥 차라리 실제로 도움 주고 돈을 주고 어떻게 하지, 그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했어, 그래 너는 그래 그 정도 실수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 열심히 하고 있구나,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설령 그것이 좀 빈말이라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은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위로를 받습니다. 용기를 얻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내가 부족해도 저 사람 빈말이라고 하더라도 그래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할 수 있구나. 하는 일에 자신감 생기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노력도 하려고 하고 부딪혀도 보고 능률도 오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결과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말 한마디, 시라고 해야 될까요? 짧은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리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들어보셨죠? 제가 기억이 맞다면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원로 목사님께서 종이에 프린트해서 교회에 좀 붙여놓고 나눠드린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 뭐가 없더라도 실제로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격려와 위로와 은혜스러운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죠.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바로 이 혀의 힘,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 일을 맡는 것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 것,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게 맞나? 옳은 일인가? 나는 잘하나? 고민이 됐을 겁니다. 프랜신 리버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위대한 2인자 시리즈라고 해서 갈렙, 아론, 또 누가 있더라? 요나단,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5명 되는데 그런 책을 쓴 게 있어요. 물론 좀 성경을 토대로 해서 약간 각색한 부분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보다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인 유다 지파의 수장이자 나의 오랜 친구 갈렙, 이 갈렙이 지도자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 아무리 내가 모세를 따라다니고 후계자 수업을 받았지만 갈렙이 더 낫지 않을까? 갈렙이 더 잘하지 않을까? 갈렙이 더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더 따르지 않을까? 유다 지파의 수장이니까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뭐 갈렙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닌 누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끄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끄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만 붙들고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굳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앞을 보고 향해 나가라. 그러면 너희 길이 어떻게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이 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냥 말뿐인 사람들의 의미 없는 위로가 아니라 사실 그것도 어떨 땐 힘이 되지만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힘이 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뒤로 10절 이하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을 합니다. 17절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과 같이 우리가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당신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내려가서 18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냐?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들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며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퍼지게 된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 2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019년 11월경에 중국에서 처음 생겨났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에서 이제 뉴스가 나오고 아주 확산이 엄청 빠르게 번지면서 우리나라는 그 다음 해인 2020년 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증가가 되기 시작했는데 왜 기억을 하냐면 제가 그때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제 연초니까 교사 단합회 겸 세미나를 하려고 1월, 2월 2달 동안 준비했어요. 그리고 2월 마지막 주에 그것을 이제 하려고 다 계획하고 막 다 광고하고 준비 다 해놨는데 코로나가 딱 되면서 전면 다 취소. 그래서 그 시기를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이후로는 거의 모든 교회가 이제 예배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했죠.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 2021년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통째로 그렇게 코로나와 함께 보냈습니다. 2020년에 대학교에 들어간 신입생들 1월, 2월만 해도 좀 약간 기대감이 부풀었을 텐데 그 신입생들 캠퍼스 생활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는데 OT, 뭐 MT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대학교 친구도 뭐 제대로 못 사귀어봤겠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도 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일 안타까운 건 2년제 전문대 대학생들은 그렇게 2년 동안 학교도 못 가보고 그냥 온라인 수업만 듣다가 끝났다는 거죠. 그렇게 졸업을 벌써 해버렸다는 거죠. 캠퍼스 다른 동아리도 마찬가지지만 뭐 CCC나 뭐 IBF와 같은 그런 선교단체들 동아리도 신입생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홍보도 못해서 전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학교가 제가 있었던 IBF는 1학년부터 4학년 다 합쳐서 한 70명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지금은 20명도 안 됩니다. 매해 신입생이 20명 넘게 들어왔는데 제가 듣기로 작년에 신입생이 5명 들어왔다고 해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만나지도 못했는데 아는 사람 통해서 온라인으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신입생은 똑같이 뽑는데 학교에 오질 못하니까 뭐 홍보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캠퍼스에 있는 선교단체들이 다들 힘든 상황입니다. 대학교만 그런가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렇죠.
식당, 사업장, 직장, 가정, 그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2022년에 뭔가 좀 달라졌으면 하는 기대와 동시에 2022년도 사실 작년과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 그냥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나왔고, 또 아침에도 뉴스를 봤는데 이제는 뭐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뭐 좀 전염병 사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풍토병이 돼서 독감처럼 그런 병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들고 착잡하죠. 교회는 어느 길을 가야 할까? 어디로 갈까? 어떤 방향성을 두고 가야 될까? 목회자의 고민, 성도들의 고민, 뭐 예배에 대한 갈망, 모임에 대한 또 어려움, 지금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아직 힘든 부분들, 전도 나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접촉을 거부하고 오히려 어떠한 교회들의 좀 안 좋은 모습 때문에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확진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더 돌아오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 이 2022년을 바라보면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난주에 우리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 이름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면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임마누엘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우리 함께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강하고 담대하라. 따지고 보면 하나님 그대로 계시고 내가 변하고요. 내가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고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죠. 그런 나의 교만하고 완악한 모습,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도 외면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은혜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려고 하고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 지난주에 소요의 문답 강의 저녁 예배 시간에도 봤는데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읽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놀라운 뜻이 펼쳐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교회는 이 교회 건물, 이 교회당 여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지고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2022년을 보내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